오늘은 여러분에게 어,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맨 처음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그중에 처음으로 제자가 된 사람이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돌아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말한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자고 저분이 메시아다 하니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알고는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진 않았어요. 조금 후에 다시 두 번째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고 가시다가 또 빌립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빌립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서 빌립이 또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불러왔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말했어요. 나다나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제자가 됐어. 그런데 아무래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나사렛 예수를 한번 꼭 만나보도록 해.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 사는 사람이 저기 시골 사는 사람 무시한 거라는 건 비슷해요. 아니 뭐 그런 시골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다 그래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간사한 게 없네 속에. 그러니까 너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이걸 딱 알아보신 거예요. 칭찬해 주신 거죠. 깜짝 놀랐죠. 아니 저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가나에 언제 왔다 가셨나요? 아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나라 위한 기도가 뭐예요? 로마가 힘센 나라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제발 로마 망하게 해 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좀 무찌르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나쁜 나라들 다 없애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거 했겠죠. 이런 기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걸 봤다. 너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이지? 그거를 인제 안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세상에 나를 직접 만나지도 않고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시는 저분 내 생각까지도 아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한지도 아시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그리고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는 그 두 번째 만남에서 제자가 되는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허탕이 쳐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기분이 좋죠, 어부인데.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아침에 인제 밤새 그물 허탕치고 인제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여러 뭐 물풀이나 이런 게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손질하고 어디 뭐 떨어진 데는 또 꼬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침 일찍.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타셨습니다. 지금 배들이 많아요. 요한의 배, 뭐 야고보의 배, 뭐 많은데 꼭 시몬의 배에 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선생님 저희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너무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인제 옆에 또 친구가 와 가지고 같이 두 배 가득 싣고 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다음에도 또 알려주세요."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여." 그러고는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반응이 왜 나왔을까요? 깊은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는 저분. 내 마음속의 죄도 다 아실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겠지? 나는 이런 죄인인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들 수가 있어. 그러고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나는 저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마리아 여인 할 때 얘기해 줬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신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막 덜덜 떨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신을 보면 누구나 떨죠. 천사만 봐도 떠는데.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옛날에는 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잡아서 먹고 팔고 그걸로 살려고 잡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을 잡는대요. 사람을 왜 잡죠? 사람은 잡아서 그 사람이 뭐에 얽매여 있는지를 알고, 죄에 얽매였으면 죄의 해방을 시켜주고, 질병에 얽매였으면 질병에서 해방시켜주고, 귀신에 들려있으면 귀신을 내쫓아서 자유롭게 해주고 해방시켜주는 이러한 일을 하고, 그렇게 나은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을 다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부르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 주시다니. 내 생명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내가 할 일은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거군요.'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은 거를 인제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세리 마태를 맞아요. 부르시는데 그 전에 인제 지금 5명 된 거잖아요.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 됐죠. 요 5명을 데리고 맨 처음 예수님이 가신 곳이 뭐냐면, 맨 처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 기적. 그게 뭐냐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셔서 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물 포도주로 아무나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5명의 제자들 인제 막 세우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셨는데,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이기도 해서 갔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친척집이기도 해서 같이 가셔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그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하는 걸 공식적으로 드러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물 떠온 하인들, 그 물을 떠 가지고 가다가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 하인들하고 제자들만 알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배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옆에 그분이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마음도 경험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는 세리였는데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세리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워했다고. 세리하면 죄인. 그래서 사람들이 선을 딱 그어 놓고 "너는 죄인. 저쪽으로 가. 넌 만나지도 말고 막 같이 말도 하면 안 되고 같이 밥도 먹어도 안 되고." 요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거든요. "넌 죄인." 해서 내놓는 사람이 오히려 "나는 죄인의 친구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빅파티가 열린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을 더 가까이 하시고 같이 한 상에서 밥 먹고 이러시는 분이잖아요. 죄인을 오히려 더 많이 가까이 하시고 부르시고 항상 함께 하셨죠. 죄인, 병자, 사람들이 내놓은 사람, 세리 막 이런 사람들. 음. 그래서
마태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많은 세리와 또 여러 사람들이 막 다 모여서 같이 막 잔치를 하는데 너무 기뻤죠. 왜 기쁘죠? 하나님 나라는 왜 이렇게 기쁨이죠? 에덴, 하나님의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에덴인데요.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왜 기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쁜 거죠. 예수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런 기쁨이 이렇게 가득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 저 이제 세리 안 할 거예요. 예수님만 따를게요." 그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월급을 무지무지무지 많이 주는 회사를 딱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얘기죠. 쉽지 않겠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배 버려두고 따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또 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신 일이 뭐냐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어 그 그런 일들을 하셨죠. 눈먼 자 보게 해 주고 귀가 안 들리면 듣게 해 주고 다리 저는 사람은 걷게 해 주고 중풍병자도 낫게 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다."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딱 읽으시면서 "나는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시켜 주기 위해서 왔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귀 먹은 자는 듣게 하고 다리 저는 자는 걷게 하고 얽매인 자 억눌린 자에게 풀어 놓아서 그를 풀어서 자유롭게 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갔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뭐야? 베드로의 아내의 엄마.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갔는데 베드로가 인제 장모님하고 같이 살았나 봐요. 엄마 아내랑 이렇게 같이 살았나 봐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누워 있어. 병이 나면 어떡해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 해. 꽁꽁 앓고 있어야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리고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딱 열병을 꾸짖으니까 병이 갑자기 나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병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았으니까 이 베드로 장모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나았어? 아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섬길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어려운 말이죠. 수종 들었다. 섬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도록 막 마련해 드린다거나 "여기 좀 쉬세요." 이런 걸 해 드린다거나 하여튼 예수님을 보살펴 드리고 이렇게 섬겨 드리는 일 수종 들었다. 예수님뿐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다 먹을 거 준비해서 주는 것도 얼마나 일이에요. 그런 일을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도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인제 12 명도 완전한 사도고요. 그 이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전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예요." 이런 사람들.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다 제자죠,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 세상에 마귀가 아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세상의 임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병도 주고 죽음을 갖다 주기도 하고 사람들끼리 싸우게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고 막 살인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죄 짓는 일을 사탄이 전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다 보니까 점점 망가지고 병들고 죽고 다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세상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았다. 하나님 나라는 병이 없다. 귀신도 내쫓았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 보더니 나사렛 예수요. 당신과 우리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멸하러 오셨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막 이러는 거예요. "쉿 조용히 해." 그러면서 꾸짖어서 "잠잠해. 귀신아 그 몸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어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귀신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사람이 미친 짓을 하거든요. 말도 막
하루 종일 중얼대면서 다닌다거나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뭐가 들리고 보이고 막 보인다 그래. 그리고 막 옷을 막 벗고 다니다거나 갑자기 막 힘이 세진다거나 그럼 별 이상한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나간 귀신이 들어가면 또 아프게 만듭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면 멀쩡해지는 거야. 그럼 뭐죠? 옛날에 "너는 귀신 들린 사람. 너는 우리랑 상종을 하면 안 돼. 같이 얘기할 수 없어."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자기 가정, 자기 공동체, 자기 사회로 원래대로 돌아간 거잖아요. 구원이 그거예요. 아프던 사람 원래대로. 귀신 들린 사람 원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없죠.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 해 주는 게 구원이죠. 원래대로. 원래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죠? 죽지 않게 만들었잖아요.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죠? 원래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린 죽는 존재가 되고 병 걸리고 막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죽음이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영생을 얻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는 게 그 사람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냥 아픈 사람들이 "넌 죄인." 하고 세리 막 딱 금고 놓고 넌 우리랑 같이 막 이러면 안 돼." 하고 막 제끼고 내놓은 사람들을 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런 죄인 "나는 죄인의 친구다." 이러면서 그들과 함께 한 상에서 밥 먹고 한 상에서 밥 먹는 게 뭐예요? "너와 나는 똑같다. 같은 동급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만나요. 밥 같이 안 먹어요. 근데 같이 밥 먹는다는 얘기는 너와 나는 같다. 그리고 나는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서는 다 소외되고 너희들은 사람들이 다 너희들 비난하고 욕하고 죄인이라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고 고통만 받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들 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능력을 나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서 복음 전해." 그렇게 해서 제자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12 명의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는데 나왔어. 12를 세웠는데 이는 뭐냐면 자기 항상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하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병든 자 고치고 그렇게 하도록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이 가는 곳 꼭 따라다니면서 같이 배우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걸 같이 보면서 '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 또 뭐 어떻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이런 거 다 지금 예수님이 살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예수님하고 똘똘 뭉쳐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예수님의 제자죠. 12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면서 살게요. 이 제자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 꿈에 나타나서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 다 믿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쓴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제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요한 베드로처럼 물고기나 잡다가 죽을 인생 요한복음 쓰고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베드로 전후서 쓰고 한 번에 3천 명, 5천 명씩 회개하고 이런 훌륭한 제자 이름으로 남았는데 세리마태 그냥 욕이나 먹다가 세리로 인제 죽을 인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 썼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너무 귀한 삶이죠. 그런데 제자는 누가 됐다고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보면 다 지금 어부잖아요. 어부나 뭐 세리나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쓰셨을까요? 음. 자기가 너무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순종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 가치 있고 능력 있고 그런 걸 이미 갖춘 사람을 쓰죠. 학벌 좋고. 여러분이 회장님이면 회사원 누구 뽑을래요? 능력 있고 학벌 좋고 스펙 많이 갖추고 그런 사람 뽑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훌륭하게 세상을 바꾸는, 지금 이 비린내 나는 어부들이 세상을 바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거예요. 또 왜 12 명이냐? 구약 시대 야곱의 그 아들이 12 명, 12 지파가 이스라엘을 만들었죠? 그럼 신약 시대 12명 제자는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그 기초석으로 12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12 명이에요. 음. 자, 오늘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아 12 명, 이제 먼저 부르신 5 명과 마태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죄와 죽음과 질병 또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그들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그들이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고 그런 권세를 나누신 것을 오늘 공부했어요. 저희들도 정말 이런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선택받아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